안녕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믿음직한 여행 동반자로 불리고 싶은 이승선 목사입니다. 8주간의 여행 중에 어느덧 절반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지금껏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 남은 여행도 힘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네 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말 간단합니다. 순순히 따름. 우리의 고마운 친구 네이버에 순종의 의미를 검색해보니까 예문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더 이상 고분고분하게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듣게 됩니다. 조금 과장하면 모태신앙인 저는 엄마 뱃속부터 쭉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면적이 약 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의도 면적과 비교를 해봤더니 여리고 면적의 약 90배가 여의도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성벽의 구조만큼은 어느 성보다도 견고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벽은 외벽이 1.8m, 내벽이 3.5m인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높이는 9m에 달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견고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독립된 형태의 도시 국가로 흩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전략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려 했던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문을 굳게 닫은 여리고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랬던 여리고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껏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승리를 장담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꽤 긴 명령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째 날에는 성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 그때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 성벽은 무너질 거야. 이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이 하나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의 높이만큼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사다리를 만들고 성을 공격할 무기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창도 던지지 않고 또 활도 쏘지 않고 그냥 성 주위만 돌다가 돌아오기를 6일 동안이나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르는 행위를 누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상식밖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어리석게 느껴지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월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초월한 순종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상식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모습 말고 여호수아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초월적인 순종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지속적으로 성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쉬었다거나 마지막 7째 날에 성 주위를 온전한 7바퀴가 아니라 6바퀴만 돌았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하지 않는 이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째 날이 되기 전까지 침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떤 말도 어떤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채로 계속 행진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한 바퀴도 빼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식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실천하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7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과는 달리 성 주위를 7바퀴나 돌아야 했습니다. 또 고함을 질러서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움직였다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계획적이고 게으른 삶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22차 야영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4번째 미션,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모습 중에서 지속적인 순종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들을 최대한 잘 절제해 보시고 혹시나 분노를 표출하셨다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사과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분노라는 이름의 여리고성이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또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